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14절.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믿는 자밖에는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복되고 감사가 충만한 설 명절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날에 또 우리 또 마침 딱 주일이에요. 근데 오늘 예배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 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가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어느 주일보다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위로하심이 더 큰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을 지키는 교회. 우리가 이제 2주 전부터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2023년도 그리고 우리 평생에 우리 교회를 향하고 또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일까?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주일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제일 핵심이 뭐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자, 오늘 세 번째 교회인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고 원하실까 말씀을 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는요 다들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굉장히 강요당했고요.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버가모 지역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했던 장소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버가모 지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단들의 역사도 얼마나 강하게 일어났는지 저기 1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 그 있는 곳을 향하여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그만큼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2절 3절에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9절 말씀에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처한 상황도 서머나 교회에 처한 상황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오늘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말씀에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그러셨어요.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게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다는 거죠. 너희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에서 참 위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내가 다 안다. 네가 나를 믿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수고와 인내를 감수했던 것을 내가 다 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신대요. 우리가 기도하고 남모르게 애썼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교회, 믿음을 잘 지켰던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이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1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4절 말씀에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발람의 교훈 밑줄 한번 해보세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랬는데 발람의 교훈이 뭘까요? 그러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보면 꽤 긴 내용의 이 발람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방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근데 그 모압에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발락이에요. 발람하고 좀 비슷하죠. 모압의 왕 발락이 이 발람 선지자에게 금품을 주면서 뭘 부탁을 하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주를 합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저주를 하려고 입만 열면 하나님이 저주를 못하게 막으세요. 저주 대신에 뭘 하게 하세요? 축복을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발락 그 왕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저주를 하라 그랬지 축복을 하라 하면 어떡하느냐.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이 축복하게 하시는 말씀밖에 주지 않아서 나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발락이 화가 나서 그 둘이 헤어지는데, 근데 문제는요, 이 민수기 25장으로 들어가면요 너무 뜻밖의 상황이 펼쳐져요. 자, 25장에 넘어가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모압의 여자들과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 발단은 이래요. 모압의 여자들이요 이제 신들에게 제사할 때 예쁘게 이제 아마 화장도 하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우리가 축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다고도 하지 않고요, 그냥 우리 마을에 축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남자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쁜 여자들이 와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데 초대한다고 하니까 그냥 냅다 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술을 먹고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막 취하고 행음하게 되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절까지 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게 됐냐면, 아까 처음에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으로부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사주를 받았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입만 열면 저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뭐가 생각이 났냐면 발락 선지 왕이 원하는 것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발락이 주려고 했던 이 금은 보화가 탐이 나서 발락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제가 입으로 저주는 할 수 없지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묘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악한 묘책이 뭐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지나갈 때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초청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잔치가 있으니.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그냥 잔치가 있다 그러니까 또 광야를 오랜 시간 거쳤던 남자들에게 예쁜 여자들이 아마 최고의 미인들만 뽑았겠죠. 와서 이렇게 먹고 마시자 그러니까 그냥 그 유혹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갔다가 술 한 잔이 술 두 잔이 되고 정신을 잃게 되고 또 예쁜 여자들이 막 유혹하니까 행음하게 되고 절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노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내리셔서 그때 이스라엘 장정들이요 24,000명이 몰살하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를 당합니다. 정말 발람 선지자가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죠. 이렇게 악한 사람의 그 따르는 이런 발람의 꾀에 빠져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 우상 숭배는 너무너무 난잡했어요. 그냥 단순한 우상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우상 숭배. 그런데 그런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늘날로 예를 들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 토정 비결을 보고 오늘의 운세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 안에 15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랬는데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도요 다 발람의 추종자로 보시면 돼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지? 그런데 그런 현실이 지금 버가모 교회에 일어났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의 논리가 뭐냐면 이들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인간은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죄를 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역사한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큰 죄를 지면 큰 은혜를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했으니 먹고 마시고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 그리고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져도 돼. 진짜 은혜를 잘못 받은 거죠. 은혜를 왜곡해도 이런 왜곡이 없는 거죠. 지금 꼭 구원파 이단이 여러분 중에 구원파라고 접근하는 이단이 있으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 구원파 이단의 핵심이 뭐냐면 이 비슷한 논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해요. 죄를 지어도 우리는 다 구원받았으니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 져도 괜찮아. 아니, 어떻게 말씀을 다 율법적으로 지킬 수 있어? 아유, 적당히 죄도 짓고 회개하지 않아도 돼. 우리는 어차피 다 구원받아서 다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논리로 미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지키다가 이 사탄의 권자들로부터 순교를 당한 안디바를 예를 들면서 아유 저 사람처럼 고지식하게 믿으면 자기만 죽으면 자기만 손해지 이러면서 적당하게 믿어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교회도 다니면서 점도 보고 교회 다니면서 제사도 지내고 교회 다니면서 술 한잔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타협하도록 권했던 그게 바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의 논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왜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왜곡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거짓된 논리에 대해서 자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말씀 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랬어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짓는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제대로 받았으면 죄를 이제는 끊어버리라는 거죠. 자, 말씀을 한 구절 더 볼게요. 유다서 1장 4절에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다서 1장 4절 보세요. 4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타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는 것이 뭘까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려고 하려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전까지 내가 즐겼던 죄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좋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즐겼던 것, 내가 누렸던 것, 그리고 내가 늘 행했던 죄들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도 좋지만 세상도 좋아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발람의 교훈 아니 교회를 나가라 교회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다니고 술도 적당히 마시고 담배도 피고 슬쩍슬쩍 은근슬쩍 세상 재미도 보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이 너무너무 달콤한 거죠. 그런 길도 있네. 교회 다니면서도 슬쩍슬쩍 재미 보고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있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발람의 교훈이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식대로 왜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타협하고 왜곡하는 이들이 버가모 교회만 있었나요?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고지식하게 믿지 마. 적당하게 타협을 해야지 상황이 달라졌잖아. 이러면서 왜곡시키고 타협하는 시도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러한 유혹을 단호하게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죠.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볼게요. 때가 이르리니 3절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그러니까 이 말도 좋고 저 말도 듣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4절 말씀도 볼까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90년대에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그때 전 세계에 복음주의 신학을 위협하는 새로운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굉장히 복음을 훼손시켰던, 진리를 왜곡시켰던 사상이 얼마나 전 세계 신학계 또 한국 교회에도 영향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진리는 하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은 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유일한 진리의 말씀, 우리는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해야지, 기독교인들은 고지식하다, 자기밖에 모른다, 이러면서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던 그런 도전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진짜 말씀이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세상 사랑, 그러니까 겉으로는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내면을 파보면요, 그 안에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세상 사랑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왜곡하고 타협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왜곡과 타협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는 자가 되고 지키는 교회와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를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들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됨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내가 아멘이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노멘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아멘하면 내가 즐기는 걸 포기해야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손에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놓지 않는 한 이 말씀의 진정한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는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처한 상황이 이러니, 내가 형편이 이러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적당하게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부담스럽네. 하나님 말씀 너무 부담스러워. 제가 새벽마다 예레미야 성경을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가족들이랑 이제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태호를 위해서 그 개역 개정판 말고 쉬운 표현으로 기록된 새번역 성경으로 예레미야를 읽다가 제가 너무너무 큰 깨달음을 얻었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자, 예레미야 23장에 35절, 36절 말씀을 좀 읽어드릴 텐데요. 개역 개정판에는 엄중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된 말씀이 새번역 성경에는요, 부담이 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35절 한번 말씀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 새번역 성경으로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친구나 친척끼리 서로 말할 때에는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야 한다고 일러주어라. 36절 보세요.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너희가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에게 정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너무너무 명확하게 새번역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 하나님 말씀 부담스럽네. 이 말은요, 정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게 궁극적으로는 생명과 유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부담으로 들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지키기가 어렵네, 부담스럽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태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된 발람의 교훈, 그리고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적당하게 타협하고 왜곡시키는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자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이라고 당신을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좌우에 가지신 날선 검이 뭘까요? 보통 성경에 나오는 이 검은 진짜 칼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도요, 마지막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검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타협하고 왜곡,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지금 타협하고 왜곡하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래, 내가 그러면 말씀의 검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리라. 왜 예수님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오실까요? 거짓된 것을 도려내고 썩은 부분을 잘라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이 필요한 교회예요. 이제 말씀을 왜곡하고 타협했던 것을 이제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검으로 이 발람의 교훈을 내가 잘라버리리라. 이게 뭐예요? 회개죠. 이 버가모 교회가 진짜 사는 길이 뭐예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적당하게 타협하고 왜곡시키는 것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갑니다. 어떤 희생, 어떤 대가, 어떤 손해가 나에게 오더라도 저는 절대로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겠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말씀을 왜곡하지 않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버가모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그 회개의 길을 거부하면 예수님이 원래 칼을 가지고 수술시켜주고 회복시키려고 오셨지만 끝까지 그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싸우는 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버가모 교회 못지않게 얼마나 많이 이단들,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런 사상들, 사람의 말들 얼마나 우리를 도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 딱 하나, 그러한 모든 공격들에게 노출되어 있지만 우리 베들교회가,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이 오직 말씀을 지키는 교회, 오직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세요. 그 예수님의 원하심을 이제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지키는 자들이 되면, 세상 풍조에도 타협하지 않는 자들이 되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17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선물이에요. 1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선물을 주신다 그랬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자 거기 감추었던 만나에 밑줄 하시고, 그리고 또 흰돌, 흰돌에도 밑줄해 보세요. 만나와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두 가지 선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첫 번째가 뭐예요? 만나였어요. 여러분, 만나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양식이에요. 그 양식의 이름이 만나였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어야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목마름, 우리의 모든 배고픔, 우리의 갈급함은 어떻게 충족이 되는 거죠? 오직 예수님. 밥을 많이 먹고 시원한 음료를 많이 먹고 많은 것을 가지면 내 갈급함이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내 목마름, 배고픔, 갈급함은 예수님으로만 채워져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도 믿어요. 그런데 여전히 배가 고파요. 여전히 목말라요. 여전히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고도 내 목마름, 배고픔,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여전히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의 태도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고 내가 그렇게 기웃거리면서 그 내 목마름, 배고픔, 갈급함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늘 보잖아요. 그거를 다 가지고 누렸던 사람들이 정말 배부르고 충만하고 목마르지 않고 갈급하지 않나요? 더 갈급해요. 더 배고파요. 더 목말라요. 저 바다에 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진짜 그 사람 탈수병으로 죽어요. 진짜 그거를 살리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알죠? 우리들의 영혼의 정말 갈급함, 배고픔,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발람의 교훈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아닙니다. 제가 먹을 양식이 아닙니다. 제가 붙들 것이 아니네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 이것 먹지 않습니다. 저 이거 취하지 않습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은 늘 배고플 텐데요. 당신은 늘 목마를 텐데요. 당신은 늘 갈급할 텐데요. 아니요. 저는 예수님을 늘 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갈급하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생명의 떡이라 그랬을까요? 떡은 먹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 이거는 말씀을 먹는 걸 말하고요.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저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날마다 성경 통독도 하잖아요.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림이 그려지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 정말 원하시는 성도는 말씀을 적당하게 왜곡하고 타협하는 것을 멈추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구나. 거기서 나의 모든 목마름 또 배고픔, 갈급함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거꾸로 말하면 내가 여전히 목마르고 배고프고 갈급한 것이 많다면 내가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배부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그분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 만나를 주신다고 했고 또 하나 뭘 주신다 그랬어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흰 돌을 준다 그랬잖아요. 흰 돌이 뭘 상징하는 거냐면 고대에서는요, 이렇게 전투가 있고 싸움이 있으면 승자에게 돌을 주는데 그 돌 색깔이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짓을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주시는데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수 없다. 여러분, 이 새 이름이 누구의 이름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왜 이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볼 텐데요. 그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23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그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신다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비유해서 생명을 떡을 주시는 것과 비슷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흰돌을 주신다라는 것은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이 영광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아, 이제는 답이 나왔어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예수님 그분이신 만나 그리고 흰돌 둘 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이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큰 그림이 그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교회, 말씀을 지키는 성도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오늘 주일이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주일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교회에 성도들이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보시지 않고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유혹, 핍박, 세상의 도전과 타협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따르는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주님은 보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우리 베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찾으셔서 만나를 주시고 흰돌을 주시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명절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3일간 또 여러분 쉼의 시간, 회복의 시간을 보낼 텐데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또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말씀을 적당히 타협해, 마셔, 먹어, 봐. 그때 우리가 단호하게 아니, 나는 그러지 않아. 예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만나의 축복, 흰돌의 선물 나는 놓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당장 이번 명절부터 그 승리의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베델교회와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 안에 교묘하게 들어온 발람의 교훈을 대적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려는 이 미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들이 방해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큰 그림을 아버지 하나님 그리게 되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참 귀했지만 발람의 교훈을 따라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려고 했던 성도들의 그 완악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이름이 새겨진 그 힌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은 자들만 알게 되는 이 영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이 놀라운 승리의 간증이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 위에,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위에 누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주여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것만이 주님이 주목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들어쓰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 생명의 말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이름이 새겨진 인도를 우리들이 날마다 누리는 자들, 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델교회와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교묘하게 숨어들어온 발람의 교훈을 대적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려는 시도를 대적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의 검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설 명절 가운데도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 간증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하나 되새겨 보면서 이제는 알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을 주님이 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신 것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만나 흰돌의 선물을 다 우리들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핵심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다시 갈급함, 목마름, 하나님 배고픔이 없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내가 먹습니다. 흰돌을 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흰돌, 내가 너희와 땅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 그 두 가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받은 자만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명절이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뻐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타 지역으로 또 흩어져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새로운 부흥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전쟁과 전염병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온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있어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하고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설 명절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 단 한순간도 시험 드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하는 일 없게 해주시고 눈동자같이 주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05장 우리 힘차게 결단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기고 나 항상 뜨겁던 말씀 또 들려고 주시기고 접지 않는 적동구 주에게 수 계신고 나 밝히 앙아랑아 드굣게 또 들려고 주시기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 강하여 늘 잊기 쉬고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마가에게 주시오 날 부소 강하신 상하라 또 들려고 주시기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기고 나 같은 사람 위기에 주 보고 영혼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고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가라
또 들려고 주시기요. 천국에 빛난 영광과 내 눈에게 비칠 때 주 예수 그 시사가라 또 들려고 주시 아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 주시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베델교회와 한국교회와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